구원의 확신 7번 구원받았는가.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달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 향기의 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단강 서쪽으로 약 8km, 사해 북쪽으로 약 11km, 그리고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23km 지점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에요. 요단강 동쪽에서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땅으로 나아가는 길목이자 요단강 서쪽의 넓고 비옥한 평원을 지키기 위한 경제 전략적 가치 때문에 BC 8000년경에 이미 이곳에 성읍이 세워졌다고 해요. 구약시대의 여리고, 신약시대의 여리고, 오늘날의 소도시 등 몇 개의 여리고가 있는데 각각 서로 가까이에 있대요. 구약의 여리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나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이 제일 먼저 생각나지요. 여호수아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겠지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랍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고 했지요. 랍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담이 녹을 정도로 들으니 정말 축복받을 마음이지요. 랍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정탐꾼을 숨겨주었지요. 여호수아 2장 12절에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믿어지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요구했나요? 내 부모 형제와 온 식구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구했지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믿어졌다면 제일 먼저 무엇이 깨달아질까요? 지금 가진 믿음으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내 영혼의 상태가 깨달아지지요.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아졌으면 그 믿음으로는 자기와 부모와 가족과 형제 자매들이 다 지옥 가겠구나 하고 통곡이 터지고 절대 그대로 두지 못하지요. 힌들 기도원 원장 소개로 어떤 자매가 왔는데 참된 복음을 듣고 보니까 자기 부모 형제뿐 아니라 자기 교회 목사님과 4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다 지옥 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에 빠져서 통곡을 하며 집회 내내 울었지요. 그리고 그 후에 부모님도 모시고 왔었어요. 사직동에서 집회할 때 다희 자매가 사모님 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사모님 저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통곡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속아서 다른 복음을 믿어왔고 다른 예수를 믿어왔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가족들의 영적 상태가 그 믿음으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이것이 분별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깨달은 것 아니에요. 자기 의의 행위에 속아서 이런 내가 지옥 간단 말이야. 우리 목사님과 교인들이 지옥 간다고? 말도 안 되지 하면서 감싸고 느둔하고 포장하고 비켜가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라합은 자기 부모와 형제와 모든 식구들을 확실하게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어요. 주님께서 라합의 이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여호수아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붉은 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지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살 수 있어요. 내 직분과 상관없이 내가 의로운 일을 많이 한 것도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랍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 2장 21절에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은 이 말을 믿고 분명히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지요. 이 복음이 깨달아졌다면 우리 마음에도 이 붉은 줄이 메어져 있어야 돼요. 출애굽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무엇을 보고 재앙이 넘어갔나요?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뿌려진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지요. 내 마음에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진 것을 보고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뭐라고 보고했는지 볼까요? 여호수아 2장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무서워하고 있다고 보고했지요.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어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모두 몇 번 돌았다고 했나요? 13번 돌았지요. 여호수아 6장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았어요. 은찬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았으면 몇 번 돌았어요? 여호수아 6장 15절에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여러분은 한꺼번에 선을 7번 돌 수 있겠어요? 한 바퀴만 돌아도 발 아프고 무릎 아프다고 말할 텐데 한꺼번에 7번 돌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기진맥진하겠지요? 이런 상태에서 싸울 수 있겠어요? 싸울 수 없지요? 마지막 7일에는 7번을 돌았으면 이제 총 몇 번 돌았나요? 13번 돌았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또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외치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외칠 힘이 남았을까요? 주님 바라보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외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지요. 여호수아 6장 16절에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제사장이 나팔 불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게 하셨고 또 적과 맹렬하게 싸울 수 있는 큰 힘도 주셨어요.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크게 소리 질러 외칠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꿈나무들 누가 이 여리고 성을 이렇게 무너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는 광경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을 했지요. 여호수아 6장 21절에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같이 다 죽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여리고성이 있나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지요. 여리고성 안에 갇혀 있으면 죽음뿐이니까 속히 항복하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예수님 품에 안길 때 진정한 안식과 쉼과 영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라합과 그 온 식구들이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집안에 있을 때 모두 구원받았지요. 라합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모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구원받고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신약에서 여리고 성의 주인공 하면 또 누가 생각나나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기억나지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는 육신적으로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으로 태어났지요. 이 바디메오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눈을 뜨는 거지요. 아음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겠지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면서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지나가고 있었는데 무슨 일일까 들어보니까 마침 그곳에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디메오처럼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부르짖어야겠지요. 지금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세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을 부르는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지요. 주원이 왜 꾸짖고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바디메오의 행색을 보고 거지라고 무시하는 거지요. 이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었나요? 더욱 소리 질렀지요. 예수님 들으시라고 부르는데 옆에서 시끄럽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들으시면 되지요. 사람들 반응에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더욱 소리 질러 부르짖으세요. 내가 눈을 뜨면 사람들에게 큰 소리 들을 일도 없지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과연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지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과연 예수님께서 들으실까요? 들으시지요?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드디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멈춰 서셔서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셨어요. 아까는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야단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의 너를 부르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순간 바디메오는 벌써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지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50절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가 얼마나 믿어졌으면 뛰어 일어났을까요? 정말 너무나 신났겠지요.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실 때 소경 바디메오는 즉시 보기를 원한다고 했지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바디메오가 드디어 오늘 보게 되었어요. 다 같이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소원이지요. 영적으로 눈을 뜨면 성서적 가치관도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달라져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디메오가 어떻게 눈을 떴나요? 믿음으로 눈을 떴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소경도 눈을 뜰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